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중에서 롤러 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롤러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입니다. 현대인이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아를 잃어버리고 있다. 아주 예리하고 정확하게 현대인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 앞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이 롤러메이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참 공허한 인생을 살아간다. 책 그대로라고 하면 공허한 인간 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다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서로 여쭤보면 다 바쁘다고 합니다. 다 바쁘다, 다 정신이 없다. 그 연휴가 되면 뭐 하고 싶으냐 여쭤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실컷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그만큼 인생에 바쁘다는 거죠. 근데 롤러메이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가 보기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가 없이 그저 바쁘고 그저 피곤하게 살아가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가득 찬 상태로 살아간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잘못된 분석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오랫동안 기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나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 하면 가수가 되고 나면 행복할까요? 물론 가수가 되고 나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행복하겠지만 더 유명한 가수들 때문에 본인은 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차라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공허함이 없는데 그 목적을 막상 달성하고 나면 잠시 기쁨 후에 찾아오는 아주 공허한 마음, 그 마음속에 우리 늘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생각에는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목적에 딱 도달하고 목표에 도달했는데 오래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고 금방 없어지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런 느낌 가지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나? 이런 먹먹한 허무함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장년도 그렇고 노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계신데 젊을 때부터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바쁘게 살았는데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다 분가시키고 손자 손녀들도 많아지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러면서 문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순간순간 참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큰 공허함이 들기가 쉽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뭘 이루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할까?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삶에도 큰 공허함을 느끼는 게 현대인의 첫 번째 특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공허함과 더불어서 고독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남들과 함께 있을 때는 고독하지 않은데 혼자 문득 딱 있을 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고독감이 있어 내가 참 인생이 외롭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다고 여겼는데 참 인생이 외로운 거구나 하고 문득 느낄 때 찾아오는 그 고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공허함과 고독함과 더불어 찾아오는 게 불안감이라는 거죠. 많이 이룬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고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뭘 했나 지금까지. 내가 이제 몸도 많이 쇠하고 힘든데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인생이 왜 불안할까? 여러분 인생에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크든 작든 불안함이 왜 인생에 있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실존 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실존 철학사들은 왜 인생에 불안이 있는가? 그건 인생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은 큰 불안입니다. 참 막막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상을 언젠가 만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전조 증상이 불안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큰 불안을 앞두고 문득문득 느껴지는 불안함이 죽음의 전조 증상으로 찾아온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문득 느끼는 인생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공허함, 고독감, 불안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현대인은 열심히 살지만 이런 세 가지 감정 앞에서 늘 스스로 나약함을 느낀다. 이게 롤로메이의 분석입니다. 참 설득력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런 문제가 굳이 현대인에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도 이런 고독감과 불안감과 허전함이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도 다 이런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때로 공허함이 찾아오고 고독함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 그거 생각하면 뭐하냐?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면 좋은데 생각을 안 해도 문득문득 자꾸 떠오른다는 게 고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회피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찾는 거죠. 가장 잘 먹는 것, 아주 육체적인 것, 그죠? 술, 담배, 뭐 이런 원초적인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지도 않고 원초적인 자극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은 죽는가? 왜 사람은 공허한가? 왜 내 인생이 까닭없이 불안하고 고독한가? 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용기 있던 사람.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질문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공허함과 고독함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니고데모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었고 아주 대단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지식도 많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당시 나이가 30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니고데모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훨씬 높았고. 그런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랍비어 하고 부릅니다. 랍비어라는 말은 존경받는 선생님, 율법의 권위자이신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니고데모가 훨씬 더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는데 나이가 훨씬 어린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나이 어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인생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질문의 주제가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 주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 영생, 이겁니다. 아까 제가 롤러메이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공허하고 불안하고 고독한 건데, 사람이 죽음이 끝입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다, 이 뜻이죠.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고 3절에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어머니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죽음과 영생, 구원에 대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하간에 이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름 유대인의 선생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자기에게 없자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공허함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어느 수도원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 앞에 현관에 들어가면 돌로 된 큰 기둥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그 기둥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글자가 새겨져 있다 합니다. 저 글자가 프랑스어인데요, 프랑스어로 아프레설라, 아프레설라, 아프레설라. 아프레라는 말은 뭐 후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fter that 혹은 after then, 그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프레설라라는 말은 수도원 입구에 딱 들어가면 바로 큰 돌에다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큰 돌이 현관 입구에 새겨진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에 그 마을에는 법대를 다니는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고학생이 그 가난한 중에도 열심히 등록금을 모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습니다. 졸업까지. 그런데 도저히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그 마을에 있는, 과거의 일이니까, 신부님께 갔습니다. 신부님께 가서 신부님, 죄송한데 제가 여차여차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한 학기 등록금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한 성도가 저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신부님이 이 돈이 꼭 필요한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누구라도 좋으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맡긴 돈이 있다고 액수도 세보지 않고 그 돈을 그 학생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고민을 상담하러 왔다가 뜻밖의 한 학기 등록금을 바로 받게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학생이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돈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나가려는 그 법대생을 불렀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예, 신부님.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예? 이 돈 가지고 등록금 내고 등록해야지요. 그 다음은 아프레설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등록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해야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법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죠. 그래요? 그 다음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아야지요. 그래요? 그 다음은 계속 법률가로 열심히 해서 저도 나이가 들겠지요. 손자 손녀를 보고. 그렇군요. 그 다음은 나이가 더 많이 들겠지요. 그 다음은 죽겠지요, 어느 날. 여기서 신부님이 묻습니다. 그 다음은 아프레설라. 그 다음은. 이 청년이 당황합니다. 죽음 이유에 대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때서 신부님이 진지하게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일러드리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고는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 법대 다니는 학생이 돌아와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 다음은 죽음 앞에서는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기에게 없는 거죠. 이걸 깊이 고민하고 학교를 휴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고는 그 수도원 신부님을 따라서 훌륭한 신부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부가 된 그 법학도가 이 세상을 끝날 때, 하직할 때, 하나님께로 갈 때 후배 수도사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내가 평생 있었던 이 수도원에 현관을 들어오면 큰 돌을 세워서 앞불에 썰라. 그 다음은 이걸 꼭 써서 이 수도원의 모든 분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게나. 그래서 그 수도원에는 그 큰 돌 기둥이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 끝이라면, 그 이유를 전제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것,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니고데모가 오늘 들고 온 질문입니다. 자기가 선생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거죠.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가? 어차피 죽어 사라질 존재라면 내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자, 이 심각한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위대한 반전이 여기서 죽음이라는 절망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외울 때 습관적으로 너무 외우다 보니까 뒷구절만 자꾸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 구절 앞에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속임과 심지어 살인까지 가득한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안목으로 이게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의 온갖 범죄 때문에 이 세상이 끔찍한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이유가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훌륭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이 세상인데,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셔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죄악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인간의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한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도 우리는 희망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진짜 한심하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신다. 야, 이보다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아가다가 부족한 것 많고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나의 환경이 부조리하고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도 바울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자, 발췌해서 우리 본문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자,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 참 제가 한심하고 미련스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떨 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목사가 됐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법대생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다음은 결국 가다 보면 죽음인데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 독생자 예수님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잘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게 돼야 되고 목적이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내가 갖고 이 확신이 없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당면한 고독감과 불안함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이 믿음 생활 잘 하셔서 모두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장면, 인생의 허무함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14절, 15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니고데모는 유대인이라 구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죠. 그래서 뱀을 보내서 진영으로 뱀이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그대로 두면 꼼짝없이 뱀의 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보면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신음하고 고통하던 사람들이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다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어서 15절 말씀도 화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 니고데모가 이 14절, 15절, 16절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삶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구리뱀이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으면 나도 영생을 얻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기 뒤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요.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늘 바라볼 때마다 이게 십자가의 이중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나는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죄를 속량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먼저 느껴야 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 나는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의 죄악을 느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소중한 사람.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당시에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이런 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예루살렘반 말씀 속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세계 기독교 사상사를 쭉 이렇게 간단하게 훑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중요한 인물이 고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고대 교회의 신학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데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나서 43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인물인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그래서 존경받기 때문에 앞에 세인트를 써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목숨 걸고 붙잡을 만한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하고 비슷했죠.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될 절대 진리가 뭘까? 근데 그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정욕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10대부터 이미 동거를 하고 10대에 이미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성술에도 빠져보고요. 그 당시 유행했던 마니교에도 빠져보고, 그 당시에 가장 대단했던 사상이었던 신플라톤주의에도 빠져보고, 절대 진리는 없다는 이런저런 회의주의에도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절대 진리에 목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교회는 뭐하는 곳인가, 하나하나 신학을 완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필생의 위대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고백록입니다. 여러분도 시중에 나가시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아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하나하나 집대성해 나가면서 인생에 회고하면서 썼던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고백록의 제1장 제1절 제일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으실 만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심히 크시고 당신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인간이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과 스스로 지은 죄의 증거와 당신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몸에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의 피조물의 한 부분인 이 인간은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그 다음이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우리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결코 편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그 어떤 평안도 절대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길 때에만 절대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것이 인생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God is waiting for us in this Bible.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 인생의 고독감과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저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끝없이 묵상하시고 매일 이 말씀, 진리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셔서 인생의 모든 공허함을 극복하고 저 천국 소망으로 믿음 생활의 본질에 충실한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한 세상에서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로 하여금 영생의 도를 깨닫고 주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때문에 인생의 참 행복을 찾게 된 저희들이 이제는 아직 그 구원과 행복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 고백하는 인생, 또한 그 참된 인생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